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와 소망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샘물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샘물 같은 축복. 올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샘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구나. 또한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가장 받고 싶은 축복도 샘물 같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샘도 그냥 샘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 물이 멈추지 않는 샘 말입니다. 샘물 같은 축복이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늘 변함없이 찰랑찰랑 채워지는 복을 말합니다. 또 쓰면 쓸수록 새로운 것들로 더 채워지는 축복을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의 원리요, 또 마르지 않는 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샘물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또한 소망하는, 기대하는 우리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샘은 언제나 샘물로 채워집니다. 샘은 언제나 샘물로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이사야 5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늘 새로운 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잠시 혼탁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샘물을 정화시킵니다. 샘물은 그래서 이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뿌리와 흙과 생물들을 필터 삼아서 불순물 제로의 생수를 멈추지 않고 공급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말이죠. 샘이 막히지만 않으면 샘물은 솟아납니다. 샘물이 멈추고 막히기도 하는데 막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샘이 솟아나는 구멍이 막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샘물이 고이면 막혀요. 흘러가지 않으면 막힌다는 거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수압이 구멍을 막기 때문에 그 샘이 다른 곳으로 틀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샘물은 결코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비결입니다. 이런 샘에 대한 비유와 상징은 우리 운정교회의 지난 5년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움이 계속 채워지는 샘처럼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교회였지요. 어떤 분은 5년 전에 분립한 우리 교회를 운정에 있는 또 하나의 광성교회 지교회 정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운정에 세운 또 다른 대형 교회, 광성교회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운정교회는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샘에 새물이 계속해서 채워지듯이 우리 교회는 새롭게 구성된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 새로운 전통을 쌓아 올리면서 세워가면서 새 사람들로 새롭게 채워지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5년을 보냈습니다. 한 해도 같은 사람, 같은 구조, 같은 사역으로 되풀이하지 않았어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이제 함께 하다 보면 한 번도 같은 멤버, 같은 사역, 같은 구조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변화가 많았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무엇보다 계속 새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샘물 같은 새로운 성도님들을 우리 운정교회에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611, 314, 320, 539, 596. 여러분 지금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십니까? 로또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5년간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주셨어요. 아이들 포함해서 2380명입니다. 물론 새롭게 오신 만큼 새로운 곳으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2,500명이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말씀의 꼴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도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2년, 3년 단위로 이사를 오고 또 이사를 가는 단기간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태생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단지의 그런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그렇게 삶의 터전이 변화하는, 이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주는 교회,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삶의 분기점에서 영적인 회복의 거점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이 식어져 버린 그러한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분들에게 다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샘물 같은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소망은 덩치 큰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회복의 거점지가 되게 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고 말씀의 약을 먹고 힘내서 다시 건강하게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예한교회 분립개척은요,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찬양대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 말씀에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삼부 찬양대에서 이번에 예한교회로 9명이 빠졌어요. 참 많은 수가 빠졌죠. 그러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정확하게 9명이 채워졌어요. 교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한 30명 정도 결혼이 되었는데 우리가 11월 달에 열심히 교사 모집을 했는데요, 39명이 교사로 우리 헌신하겠다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11월 출석 인원이 1890명이었는데요. 우리 204명 예언교회로 빠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작년 선도가 1800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샘물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면 우리 11월 달보다 듬성듬성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제 안에 만감이 교차하던 12월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야, 빈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쁘지 않겠느냐? 빈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쁘지 않겠느냐? 잘 훈련된 사람들을 예언교회로 보내고 이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빈자리에 찾아올 텐데, 이 빈자리를 채울 텐데 기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충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맛보게 하고 다시 영적인 생기를 회복시켜서 성도 모두를 열심히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운정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샘물 같은, 새로운 샘물 같은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영혼에 메마른 성도들이 찾다 샘물을 찾아 다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영혼이, 관계가 깨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관계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샘물을 맛보게 하고 믿음이 식어진 자들에게 다시 영적인 생동감을 회복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운정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이죠.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을 얻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강물, 샘물, 우물물, 이슬물, 여러 가지 물로 얻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다 달라요. 특히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두 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우물물이고 하나는 샘물입니다. 이 우물물, 샘물, 이 둘 다 물인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반돼요. 우물물은요, 인간이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 즉 세상의 노력과 수고, 때로는 죽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척박한 상황 배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잖아요. 그런 깃는 장면도 한 여인의 처절한 영적인, 심리적인, 관계적인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배경이 되고 있죠. 반면에 샘물은요,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생명, 은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물에서 우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물 먹는 인생에서 샘물 먹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물물을 찾아서 우물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로 오셨다. 샘물이란 그렇습니다. 샘물은 과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 내린 만나처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의 만나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지금 당장 목말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샘은 고갈될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 재정을 볼 때 샘물의 축복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써야 할 때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에 관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명성, 두 번째 계획성, 세 번째 건강성입니다. 여기서 건강성이라는 것은 재정을 어떻게 어디에 잘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건강한 교회는요, 재정을 잘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써야 할 곳을 잘 알고 아낌없이 그곳에 쓸 줄 아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계획성 있게 건강하게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우리 교회에 11%나 더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올해의 샘물 같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분립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12월 재정 상황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20%가 줄었어요. 사람은 200명 보냈는데 재정은 20%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시던 분이 예한교회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 그 숫자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위축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채우시는 셈이라면 결코 고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줄어든 재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기는커녕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년을 막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재정이 빠진 만큼 이 한 교회의 곳간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기쁜 것이고, 또 우리 운정교회는요, 앞으로도 더 놀라운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의 건강과 비전과 물질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삶의 곳간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양한 것들로 다양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설사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쌓인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정과 헌신과 물질을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갈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샘은 흘려보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샘은 흘려보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샘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샘물 내기를 멈춰버립니다. 샘이 계속 솟아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새롭게 채워진다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의 샘물, 사랑의 샘물, 또 섬김의 샘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을 잇는 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앞서 6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금식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참된 경건은 이런 것이다. 축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아느냐,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8절 9절 너에게서 빛이 나는데 새벽빛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공동번역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내 뼈마디를 튼튼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물이 풍부한 정원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터처럼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고 계신다고요?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굶주린 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헐벗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떠드는 사람들을 맞아주고 고생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자, 나는 그런 자들을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솟아나게 하는 나의 거룩한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의 샘이 되게 하고 물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물질의 샘이 되게 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나는 멈추지 않고 허락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 기도를 하면서 남을 잘 도와주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발 다른 사람 돈 사용하지 마시고 제 돈을 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 생명을 희생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부족하다고, 달라고, 없다고,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내 돈을 쓰게 해달라고, 더 쓰게 해달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제발 돕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익숙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이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샘물의 원리는 순서가 정반대잖아요. 퍼내야지만 샘물이 고여요. 다시 채워집니다. 흘려보내야지만 샘물이 다시 차요. 우리는 순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가 이루실 때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한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메마른 곳에서도 네 넋을 흡족하게 하시며, 여기서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는 만큼 나도 너를 보고 있으니 나는 너를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들의 교회는요, 열심히 주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잔잔하게 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라. 조금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라. 흘려보내는 것은 멈추지 말자. 복음이 흐르는 방향은 좀 더 낮은 곳이다. 말씀과 은혜와 물질과 복음을 열심히 흘려보내라. 너희들의 빈자리는 내가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만으로 5살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흘려보낸 사랑으로 우리 운정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새로운 교회, 이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한교회도 그렇게 또 다른 교회를 조만간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각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면 10년 후에는 우리 운정교회 자매교회가 한 20교회는 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많건적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섬김과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물질과 재정이 올해는 어디로 흘러갈지, 또 어떤 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힘이 되고 어떠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을지, 우리의 섬김이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내 작은 섬김이 저들에게 어떠한 삶의 소망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셈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런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